우리 시온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찬양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또 편안하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에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는 개 이름이 아니고요. 메리는 기쁨으로라는 뜻이에요. 메리, 기쁨으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있죠.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됐습니다. Christ,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메리, 기쁨으로 Christ, 그리스도께 마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한번 혀 너무 많이 굴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오늘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프로토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에반겔리온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전에, 전 복음 무슨 뜻이냐면 이 오리지널 가스펠,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전에 오리지널, 처음에 원조 복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과 지금 나와 있는 이 오리지널 가스펠, 이 원 복음과 서로 다른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원래 처음 오리지널 이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 무게감, 그 의미, 그 방향, 그 모든 것은 일치합니다.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오리지널 복음은 3장 1절 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3장 1절에 누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죠. 뱀은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뒤에 결과적으로 이 오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 뱀의 신체 그 모양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신체에 따라서 사탄의 마귀의 특징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뱀의 그 이빨의 모양을 보면은요, 이빨의 모양이 안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냥 먹이를 딱 물면은요, 이 먹이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빨이 안으로 딱 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 한 번 물면은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목표물을 딱 정하면은요 끝까지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물면은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또 이 뱀의 혀를 보세요. 혀를 보면은요 그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끝이. 마귀의 이중성, 처음과 끝이 달라요. 시작과 마지막이 달라요. 거짓말을 참 잘해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뱀은요 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항상 떠 있어요. 그럼 잠은 안 자나? 뱀이 잠을 잘 때도요 실눈을 뜨고요 절대 감지 않습니다. 실눈을 가만히 뜨면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쉬지 않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뱀의 귀가 있어요, 없어요? 뱀에는 귀가 없죠. 이런 귀가 우리같이 달려있는 귀가 없습니다. 웬만한 짐승들은 다 귀가 있는데 뱀에는 귀가 없어요. 이 껍질처럼 보이는 이
비늘 자체가 다 피부 하나하나가요 감각이 있습니다. 귀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희한하게도 말씀이 들리면은요 귀가 닫아지고 졸음이 오고 오만 잡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이런 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는요 주보파가 있어요. 주보파. 주보만 묵상하는 거예요. 주보를 오타가 있나 없나 계속 주보만 쳐다보고 있는. 또 어떤 분은요 성경 묵상파. 평소에는 성경 묵상 안 해. 근데 말씀이 시작되면 계속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묵상도 안 돼요. 말씀만 보고 있는 거. 또 이런 파가 있습니다. 딴 생각파. 문은 열었나 잠갔나, 가스불은 켰나 껐나, 오만 잡생각이 나요. 딴 생각파. 여러 등등의 그러한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부립니다. 마귀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뱀은요 조용히 다닙니다. 언제 왔는지 언제 가는지 몰라요. 쓱 와요. 여러분, 사단 마귀 가만히 보면은요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뱀의 특징이 결국 사단의 모양, 사단의 모습,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보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강교하더라. 한마디로 뱀은, 사탄은, 마귀는 강교하대요. 강교해. 이중적이다. 은밀하게 찾아온다.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끝이 갈라져서 이중성을 거짓말을 한다. 종합해 볼 때에 뱀은 강교합니다. 가장 강교해요. 그래서 그 밑에 여자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봤더니 보세요.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위에 뱀이, 이 사탄이 뭐라고 먼저 말했는가 봤더니 이 동산의 모든 나무들 중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하니까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의 이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자는 뭐라고 해요?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요. 추가해요. 과장해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니라. 여러분, 2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 왜곡해버려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죄의 덫에 걸리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틀어요. 과장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결국 죄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위에 맥락이 없이 그저 그 말씀을 틀어요. 꼬아요. 그 끝이 달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립니다. 그 밑에 보세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한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탄 마귀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이 죄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근원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관역이 있어요. 거기를 향하여 거기에 화살을 맞춰야 되는데, 죄가 뭐냐? 이 관역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냐면 이 진리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로 가봐. 거기로 가봐. 여러분, 바라기는 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지요. 실은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가장 흑암과 같은 이야기로 구성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의 끝자락, 인류의 가장 바닥,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져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봤더니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누가 건져주냐? 자,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에 1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일까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보세요. 여기를 잠깐 보실래요? 자, 누가 하신다고요? 구원을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씻거나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나 능력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느 신상 앞에 가서 손을 빌고 천배하고 만배하고 고행을 하고 무릎을 닳도록 그렇게 엎드려서 절한다 할지라도, 수양을 하고 고행을 그렇게 밤낮으로 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 죄의 뒷감당은 누가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가 봤더니 조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방법,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건데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성경에 역대상이라든지 또 창세기라든지 또 신약 성경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르기까지 여러 족보들이 나와요. 그 족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같이요, 여자의 이름이에요, 남자의 이름이에요? 남자의 이름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볼게요. 직접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자, 잘 따라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근데 여기 지금 여자의 이름이 누구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에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거기도 여자 이름이 나오긴 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다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부분 역시 남성 중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 이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 여자 이름 앞에 남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 보세요. 더 밑에 쭉 내려와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 좀 다른 점이 있죠. 남성 중심대로 기록된 이 족보를 보면 다 하나같이 남자가 누구를 낳고 여자가 나오더라도 그 여자 앞에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나왔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이 패턴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요셉의 이름이 빠졌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굳이 요셉 없이 그저 홀로 마리아의 그 몸에 성령님 오셔서 요셉 없이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요셉과 짝하여 그렇게 정혼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없었다라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입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남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요셉이 누군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고로 요셉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였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딱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다시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그 중반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그렇습니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구예요? 마귀를 가리키지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발꿈치, 머리, 우리 신체 부위가 나오지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심장도 중요하고 우리 인체 부위에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죠. 하다못해 우리 눈썹 하나도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머리는요,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뱀의,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를 누른다, 그를 이긴다, 그를 정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는요, 상대적으로 머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기 직전까지요, 마귀는 스스로가 자축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드디어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았구나, 우리가 죽이는구나, 우리가 정복했구나라고 스스로 자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요, 발꿈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선악 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쫓아보내시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 아픔, 온갖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그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진리를 등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누구하고 그러면 화목하게 된 거예요? 마귀하고 화목하게 된 것이.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져 버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유인 반대말은 뭘까요? 종입니다. 종은 누군가에게 매여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종이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동시에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세상의 향락, 사치,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이 끊임없이 마귀는 그것들로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조금 더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음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전혀 그런 건 못합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야,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야,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한받아서 참 무슨 낙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표현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이거 가져봤다가 저거 가져봤다가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이유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웬만한 것 가지고는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우주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에 몇 채가 있다 할지라도요, 몇만 평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 진짜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요, 내가 문명이어도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아파도요, 힘들어도요, 파도가 오면 그 다음 파도가 오듯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겹치고 겹친다 할지라도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화목하게 하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쟁취한 승리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지막 끝날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의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후의 승리입니다. 지금 잠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요, 축구 경기를 봤어요. 축구 경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이렇게 그 나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니까 막 그 순간만큼 막 애국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열띠게 막 응원했단 말입니다. 전반전 1-0으로 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 속상하든지요. 근데 세상에 후반전이 딱 되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넣어버리네요. 몇 대 몇이에요? 1-1. 그리고요, 후반전 마지막에요, 결정적으로
결승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역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녹화 방송이네. 재방송.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냥 보세요, 여러분. 1대0으로 질 때의 그 마음 얼마나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1대1 무슨 점수가 갔다가 2대1로 뒤집어져서 역전승을 가졌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미 생방송으로 그 방송을 보고 재방송으로 봤다라면 어떨까요? 1대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겠죠. 왜? 이길 것 뻔히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주춤할 수 있어요. 멈춰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에 끝에 마침표를 찍을 때에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모양과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처음 그 모양대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처음 지으신 그 모양과 그 모습대로 원형대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성탄절 오늘 내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 손 놓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도 내가 너 도울 거야.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얻었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갖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 그 모양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이 기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믿음 가지고 지금은 조금 힘겹고 어렵고 갑갑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